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 이 연못이라는 말은 원래 불가에서 쓰던 말이죠. 연꽃을 심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못, 그것을 연못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세월이 흘러 그 말이 이제는 땅을 파거나 혹은 물을 막아서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는 부통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도 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연못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덩어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덩어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덩어리예요. 요 18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또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또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자세한 배경과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길게 이어가십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실체가 뭔지를 계시하는 것이죠. 오늘 이 5장, 이 본문도 이것도 신학적 그 주제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려면 역시 3박 4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의 핵심 줄기만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개의 표적, 그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목표하는 타켓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간판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가르쳐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의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먼저는 시간적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죠, 절기.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첫째로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시는데 뭘 죽여서 꺼내주십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시고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만을 사인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애굽의 집에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죽이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이런 재앙을 쏟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원년이에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해가 이스라엘 원년.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 해마다 이스라엘의 정월 1월 달에 지키게 됐죠. 1월 달. 그래서 1월 14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에요. 지금 이제 유대인의 달력은 그게 정월인데 우리 오늘날 우리 로마식 그레고리 원력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한 3월 한 말, 3월 중순이나 4월 초까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6월절 안식일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로부터 안식 후 첫날부터 총 7번의 이 안식일을 지나요. 안식일. 그러니까 한 안식일을 지나는 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 이렇게 해서 7번을 지나요.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날이 또 50일째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또 7번, 7일을 7번 보냈다고 그래서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 예,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죠. 오늘날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이제 농사를 하고서 그 농사된 이 식물을 걷어들이는 때, 추수하는 때죠. 추수. 그래서 그날을 이제 들판에 나가서 뿌린 것들을 걷어들이는, 결실을 걷어들이는 때라고 해서 이제 이때 이제 그때 나가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초막을 치고 추수한다고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왜 나가서 추수할 때 천막을 치고 왜 장막을 치고 하냐면 요게 이제 광야 38년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지를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그렇게 광야 시대를 보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추수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물, 농산물을 추수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냐 해가지고 추수 때 이제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서 나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추수물을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항상 이제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성전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어디 흩어져 있다가도 그 절기 때만 되면은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성인 남자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그 절기들의 끝은 항상 안식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셨던 바로 그 안식일. 그래서 성전과 안식일이 그 모든 절기에 항상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혹은 칠칠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불임절이라고도 해요.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과의 싸움에서 유대인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 절기 있죠. 불임절. 그래서 그 에스더 시대 이후에는 요 세 개 절기 말고 그 불임절도 또 이렇게 지키고 이제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불임절이라고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가지고 행적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불임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 불임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 또 특별히 요게 지금 무슨 절기인지를 꼭 밝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밝혀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무슨 절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절기인데 무슨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요 절기 때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시간적으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명절 기간에 있는 그 안식일 어간이다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지금 양문, 예루살렘 양의 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서울로 치면은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서소문, 서대문, 또 뭐 시구문, 시체들이 드나드는 시구문, 뭐 광희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그 성벽에도 이제 드나드는 여러 문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용도에 따라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금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바늘기, 그 바늘기가 실제 그 바늘의 이 귀를 예수님이 떠올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아주 작은 문,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예요. 바늘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이제 정식 문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불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몸만 드나들 수 있게 뚫어놓은 개구멍 같은 그 문, 거기를 바늘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낙타는 짐을 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만 겨우 드나드는 그런 작은 문이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아하 하고 딱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요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요 양은 제사 때 제물로 쓰일 양이죠. 어린 양, 제물로 쓰일 양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드려지고 양이 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씻습니다.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못은 일부러 만드는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 그래서 그 제물로 쓰일 양을 세척하고 씻어서 제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 연못을 파놨어요. 그리고 인공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 이름이 베데스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제 합성어인데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말은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베들레헴 떡집 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세드는 뭐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던 말이죠.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헤세드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긍휼 혹은 자비, 은혜 요걸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물로 쓰일 양을 그 문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제 씻도록 그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연못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떠올리면서 거기를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놨던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그 안식일 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의 제사를 떠올리는 그 양의 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 연못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의 이 배경을 이렇게 아니까 지금 뭘 성경이 말하고 싶은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쉼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안식일에 대신 죽어 제물이 되어 죄인을 살리는
그 희생양, 그 어린 양을 떠올리며 제물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지금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곳에 지금 각색병,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우글우글 모여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 토를 좀 이렇게 달아놨죠.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러면서 괄호를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라는 말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그 연못은 왜 만들어놨어요? 제물을 씻으려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래 제물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정화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제물을 받으실 만한 깨끗한 물로 천사가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정화할 때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물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막 흔들릴 때 저기 천사가 내려왔다 하고 그 물에 그냥 그 깨끗한 물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이런 염원, 욕망이 그 염원들이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진짜 그렇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어쨌든 그런 소문 때문에 지금 우글우글우글우글 병자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재미있게 그 연못가에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의 병명을 딱 세 가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맹인, 밥 못 부는 맹인. 두 번째가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맹인하고 다리 저는 거야 뭐 금방 이해되지만 이 혈기 말랐다는 말은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사지가.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혈기 말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에 걸린 거죠. 요 맹인 그리고 또 다리를 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혈기 말랐다는 요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이 됐어요. 문둥병도 그렇죠. 문둥병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이지만 그러나 문둥병은 어떻게 해요? 사람 사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도 낫고 싶어서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웃거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한테 오면 돌 맞아 죽으니까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렇게 우글거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그 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집,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왜 38년 된 병자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부러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메타포를 아주 잘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하나 해도 이렇게 항상 메타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년은 지금 뭘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38년을 떠올리는 그런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정비합니다. 정비해가지고 뭘 받아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백성들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야 이거 아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계산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계산대로 애굽에 돌아가자고 막 외쳤던 그 모든 성인 남자들이 광야에 자기 뼈를 묻는 그 기간, 그것이 38년이에요. 그래서 그 38년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엉뚱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요 38년 된 병자를 떠올리면서 본문에 이제 병자가 38년 동안 뭐 했어요? 38년 동안 연못가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기 노력과 자기 무슨 계산과 자기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38년을 누워있다고 지금 그 광야 기간을 떠올리면서 연결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가에 누워서 뭐만 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그저 낫고는 싶은 욕망과 소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 삶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평, 저것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요 사건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붙들고 그것이 구원의 표지인 양,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인 양,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유대교를 지금, 유대교의 허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본 거 가지고 놀래냐? 네가 진짜 놀란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요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장부터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지금 인자가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의 통로인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 그것을 지금 실제로 실현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자비의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지금 먼저 뛰어들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충만한 그 역설적인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의 종교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과 성전 제사를 붙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고 이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지만 거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그 희생 제물을 떠올리는 그 양문 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그 연못가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역설적인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지금 뭐가 없다는 거,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치료가 없고, 거기는 회복이 없고, 거기는 안식이 없고, 거기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로 병든 몸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낫고 싶으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예, 저 낫고 싶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한 이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정화시킬 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때마다 홀딱홀딱 먼저 뛰어 내려가니까 나에겐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몸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내가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되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세라는 거예요. 이 신세. 병자는 자기가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여기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되레 다른 사람들이 먼저 거기를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있다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마 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일찍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형제들도 이제 지치는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38년이나 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 터줏대감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좀 더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뛰어든다고 원망, 시기, 질투, 증오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식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인생이 이 지경 됐다고 여기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산다고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그 한탄과 시기, 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우리를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38년 된 병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였어요.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저것만 되면은, 저렇게만 되면은.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그 방법,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우글거리면서 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얻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 바로 그 방법을, 그걸 내가 취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들은.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가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던 그 연못에 던져 넣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연못에 그를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속에 기어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누워만 있던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만일 그가 주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꼼짝도 못하는데 나보러 지금 이걸 들고 가라고요? 나를 저기다 넣어주세요.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는 아마 지금도 못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야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모두가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게 다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평안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해요. 예수님 나 이걸 좀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많이 갖게 해주시고 오르게 되고 누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주님의 방법.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바로 그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안 맞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뭘 못하러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것과 주님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느 틈엔가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연못만 쳐다보다가 성전을 등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사람들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바라보고 있는 연못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부라리고 남보다 먼저 저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정글 같은 곳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갖고 더 높이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법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방법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 만난지도 몰라요.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율법과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믿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은 종교 생활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방법으로 낫기를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생존 경례를 펼치고 있는 그때, 그날이 명절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평안보다는 탄식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저물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서 그렇게 서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정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치료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모든 인생의 죄와 질병이 치유되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